좋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시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솔로 할 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랑 되게 오랜 시간 함께한 분들인데 정말 갑자기 그때 약간 멍찐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약간 거기서 멍찐 것 같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요 얘기는 좀 드릴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할 때 저희가 이렇게 꾸미는 이유는 제가 아까 광고에도 실려 있지만 이제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이거 꾸미는 사람들만 너무 힘들어요. 보면. 의미 없이. 그리고 끝나면 또 그 치우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기본적인 이제 뭐 테이블 깔고 이런 건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막 화려하게 하잖아요. 우리 물론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그래서 좀 덜 예쁘더라도 좀 모두가 함께하는 좀 그런 데코레이션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좀 안 예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일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씩 놓는 거. 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보면은 이거 저희 집에서 저희 집 건지 몰랐어요. 저희 아내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어제 저 상자 보면서 저게 제일 먼저 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렇게 좋은 걸 사왔네 했는데 우리 집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모아서 이 건물 전체 다 돌립니다. 돌리고 또 저희가 먹을 거는 또 같이 또 스낵이라든지 아이들 간식으로도 쓰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빼빼로 데이였는데 여러분 그 빼빼로 다 받으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못 받으신 분 있을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열어주시죠. 원래는 저희가 11월 11일 날 드려야 되는데 11월 11일 날 하나만 오신 분들은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손상이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쭉 보시고 요 앞에도 있고요. 좀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있는 분들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자기 이름 잘 찾으셔서 그래서 그 제가 원래 그 전주에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입원하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내 가지고 다 사놓고는 붙이고 꾸미는 걸 못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늦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또 할지는 또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여러분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엔 특히 우리 경원 원사님이 같이 좀 구입을 해줬어요. 빼빼로를 저도 구입하고 그래서 우리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주시죠. 네, 내려주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 얘기를 합니다. 감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4주째 감사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창립 예배 빼고 4주째 이제 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감사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설교 속에. 그러니까 의미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야기. 그러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신이라든지 명령, 뭐 그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왜 이야기였으면 좋겠는 생각이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감사하는지 그 상황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감사하라 이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감사했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제가 시리즈를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누구를 얘기했냐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오죠? 한 명이 오죠. 한 명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한테 너 왜 왔냐? 안 와도 된다. 빨리 가라 이렇게 끝냈겠죠. 근데 온 사람한테 그 9은 어디냐? 라고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얘기했냐면 요나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 얘기를 했는데 그 요나 얘기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뱉어서 육지에 놓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가 회복되면 감사하게 된다. 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표정들 보니까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감사? 먼저 감사. 그래서 이 먼저 감사는 큰 믿음의 고백이다. 큰 믿음의 고백이다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믿음의 고백이 이 먼저 감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야기를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감사라는 얘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일일이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 감사라는 얘기가 어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 어디가 제일 요한계시록까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오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이 제일 감사해야 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편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 제가 시리즈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감사의 부분 찾아서 오늘 근데 이 감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세 나라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나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나가서, 그리고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바뀌는데도 이 2인자, 이 공직자로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이 어때냐면 다니엘서 6장이 메대와 바사 시절입니다. 메대와 바사 시절. 근데 이 메대와 바사 시절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전국을 5개의 도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개의 도로 나눠놨죠? 우리 8도 강산 이러잖아요. 8도로 나눠놨죠. 그래서 4개의 도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5개의 도로 나눠져 있고, 이 5개의 도를 다시 뭐로? 120개의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 그래서 120명의, 다시 1절 보여주시면 120명의 시장들, 그러니까 우리 뭐 용인 시장, 뭐 화성 시장,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 여기 나오는 고관 12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20명이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뒤에가 중요하니까 2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근데 여러분 이 120명 중에서 이 120명의 고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이. 근데 요 위에 몇 명이 3명의 총리가 쓰는 겁니다. 이걸 땡기면 되겠네요. 3명의 총리가 서요. 그러니까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그래서 120명 위에 이제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 안에 누가 있다?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탄탄하게 이 고관들을 세우냐면 첫 번째는 왕이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12구역은 어때? 100구역은 어때? 97구역은 어때? 이렇게 다 보고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이 120명 중에 3명을 또 세우는. 그래서 이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인데 여기에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3명이 있는데 여기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명 위에 또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 바로 밑에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바로 밑에가 누구죠? 국무총리 맞죠? 국무총리인데 이 국무총리, 그러니까 수석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세운 건 아니고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좀 설명할 텐데 잘 메모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공직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여러분 저 보셔요.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바뀌어도 공직에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 바꿔요. 다. 요번에 제가 1부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저희가 전 정권이랑 이번 정권에 보니까 여러분 그 재난복이라 그러나요? 그 왜 아까 우리 1부 때는 한 분이 공무원분이 계셔서 그 대답해 주더라고요. 왜 노란색 옷 입고 왜 그 재난 나면은 가서 이제 보고하잖아요. 근데 그 전 정권 때 이걸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번 정권 때 또 노란색으로 바꿨대요. 아, 저 그거 보면서 좀 아깝더라고요, 돈이. 제 정권이랑 상관없이 그 옷을 바꾸는 필요가 꼭 있나? 여러분 옷도 그렇게 바꾸는데 사람을 안 바꾸겠냐고. 근데 이 다니엘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나이가 80세에 가깝게 계속 현직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여러분 다니엘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포로예요. 포로. 어디에 끌려온? 바벨론에 끌려온. 그러니까 원래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거죠. 끌려와 가지고 청년의 시절에 끌려와서 거기서 특별히 국가에서 가르친 국가 장학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육군사관학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군인을 만들듯이 군인은 아니지만 공직에 세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힌 게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로 방금도 말했지만 포로였다는 거예요. 포로. 외국인이고 포로.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 중에 외국인 있습니까? 없어요. 외국인 한 명도 없어요. 뭐 저번에 뭐 인요한 그분 얘기. 여러분 인요한은 장관은 아니죠. 당 대표지. 지금도 이제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장관을 여러분 외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생각하면 돼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그건 우리나라보다 더 강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못하는 나라, 좀 못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좀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 뭐 필리핀은 어떤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장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다니엘이 뭐 하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는 좀 뭐 이렇게 뭐 축구 선수는 이렇게 왔다갔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영어 성경으로 excellent spirit인데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난 영성. 아, 다니엘이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80세에 가까운 시절 동안에 공직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인자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민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난 영이 그에게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게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인생 최고의 성공 비결. 성령 충만함. 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가장 좋은 길.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1인자가 또 되려고 하니까 2인자가 되려고 하니까 왕 바로 밑에 자기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좋다 안 좋다?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으니까 이 다니엘을 뭐할?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좀 끌어내릴 근거가 뭐가 없을까? 근데 해보니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끌어내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영성도 있는 사람이다. 엑셀런스 스피릿이 있지만은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싶어도 끌어내릴 이유가 있어야 내리는데 끌어내릴 게 없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 총리 3명 안에 드는 사람들과 이 고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신앙이 아니고선 걷다 써놓을까요? 신앙으로 넘어뜨리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공격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계신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들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끌어내릴 것도 없는데 끌어내리려고 한다. 오늘 여러분 안에요. 이것이 큰 해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힘든 사람이 붙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놨지?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어제 저희가 삼손 설교했거든요. 삼손. 근데 여러분 그 삼손 설교를 보니까 삼손과 들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이제 삼손을 힘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면 1100세겔을 받습니다. 이 방법만 알려주면 이 1100세겔 받는데 이 1100세겔을 5이 도시에서 줘요. 그러니까 몇 세겔? 5500세겔. 4400세겔인가? 그렇게 5500세겔을 받습니다. 5500세겔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 2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삼손한테 어디서 힘이 나는지를 알아만 주면 2억이 넘는 돈을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제 삼손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썼냐면 날마다 조르고 재촉하고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괴롭히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도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 공격이 있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고발할 걸 만들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7절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여러분 잘 봅시다. 이제 무슨 작전을 쓰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제 요 법령을 만들어 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좋을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쉽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에 시작.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매. 이것을 고치지도 못할 게 뭘로 찍는다? 도장으로 찍고 금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혹시나 왕이 바꿀까 봐. 근데 여러분 이게 절 봅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다니엘을 이제 2인자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기 밑에. 근데 왕이 다니엘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찍어준 거예요. 그냥 얘기만 듣고 자기 왕권이 강해진다니까 찍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왕이 아차 싶은 생각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그래서 여러분 금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 바로 10절에 핵심이 나오고 그 뒷부분을 좀 볼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를 좀 크게 넓혀주실래요? 너무 좁습니다. 글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별표 쳐보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9가지 기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그래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거기다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도 뭐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근데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가 한때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뭐가 있었죠? 그 규칙이 있었죠. 공문이 있었어요.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헬스장이라든지 사우나 가는 거 좀 금하거나 멀리하고. 여러분 그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조사받거나 벌금 물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알기에 이 말씀이 그냥 당연시 여겨지지만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은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근데도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했다. 그래도 기도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거기다 2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 다니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고관들이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끌어내리려고. 근데 굳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방에만 역사하셔요? 아니죠. 근데도 다니엘이 거기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그냥 죽을 걸 각오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어딜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길 바라보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고 싶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뭐가 있다? 비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는 다니엘은 뭘 가지고 기도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
네 번째로 창문을 열고 그것도 네 번째 4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 여러분, 창문을 열어놔야만 하나님 들을 수 있죠. 창문을 닫아놓으면 하나님 안 들리죠. 창문을 닫아도 하나님 들어요. 창문 열어놔도 하나님 들어요. 그럼 여러분, 창문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근데도 열어놓고 기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다니엘은 굳이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저 같으면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꼭 거기서 안 해도 되잖아요. 저기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창고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굳이 이러면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하던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날 사자고래 넣고 싶으면 넣어라.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어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다섯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6번은 하루에 3번씩.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다니엘은 뭘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목사님,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죠. 왜? 무릎 꿇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간절함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그게 무릎을 꿇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8번째로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8번째로 무슨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거기다 써놓을까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인 거죠. 마지막으로 9번째는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 오늘 여러분, 요거 때문에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뜻이죠.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뭐 했다? 감사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원래 기도하던 그곳에서 창문 다 열어놓고.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아니,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지?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죽음 앞에서도 이 감사하는 거를 끝까지 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무슨 감사? 끝까지 감사. 끝까지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사. 자,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다니엘은 어떻게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냐?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게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저희 볼게요. 뜻을 정했다는 게 뭘까요?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굳히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 저 보셔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든지 왕이 드는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바벨론한테 충성하려고 끌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왕이 주는 명령,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 다니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안 먹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청년의 때부터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얘들아, 목사님 보고 갑자기 못 들은 체 하지 말고 이렇게 보다가 제가 얘들아 할까 갑자기 이렇게 좀 이 안에 우리 이 친구들 안에 다니엘 같은 사람 나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정한 거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 봅시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다가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왜 절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17절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그러니까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않아도 나는 절 안 합니다. 뭘 굳혔다? 마음을 굳히고 뜻이 굳혔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분명한 거. 그러니까 분명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안 하면은 내가 피해를 받는데 그럼 피해를 받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어도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나를 봐라. 너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를 사자고로 집어넣는다는데 날 넣으라 이거예요. 왜? 나는 마음을 굳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한참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한참 부흥할 때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들은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금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요 기도했던데 그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막. 그러니까 왜 여러분 진짜 은혜가 되면요, 진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막 너무 환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정말 같이 막 찬양하고 이게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쩔 때는 몸에 여러분 전율이 이렇게 오거든요.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환상이 보여요. 근데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이렇게 뭐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저기 서 있잖아요. 잘 그렸다. 자, 서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 자체가 이렇게 큰 말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뚝이 동그랗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뚝처럼 이렇게 딱 이 안에 그러면서 너무 은혜롭고 막 이런데 근데 이 말뚝이 딱 보여요. 그러면서 안에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꼼짝도 하지 말고 이 재단을 지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는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도 너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계속.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맞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막 검색하고 이럴 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도 그 음성 들으시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으려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이 말뚝이 보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재단을 지켜라. 꿈쩍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교회 안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에 지나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꼼짝도 안 하고 이 재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이게 마음을 굳힌 거라. 여러분, 여러분이 학원을 하던, 여러분이 가게를 하던,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니던,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지키던, 나는 이혼하고 싶어, 나는 폐업하고 싶어, 나는 이전하고 싶어, 나는 그만두고 싶어라도 하나님이 너 절대로 그 자리 지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나를 훈련시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훈련시켜. 저도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고 있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막 좌절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날 그 환상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한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복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너 작정기도해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작정기도 40일 그럼 여러분 작정기도 40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막상 기도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자꾸 바쁜 일이 생겨. 왜 어렵죠? 자꾸 못할 일이 생겨. 왜 어렵죠? 자꾸 상황이 안 맞아.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손 꽉 붙잡고 하면 마음을 굳힌 자가 됩시다. 다시 손 꽉 붙잡고 힘 꽉 줘. 우리 라엘이 힘 꽉 줘야 돼. 알았죠? 다시요. 마음을 굳힌 자가 됩시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자가 됩시다. 이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아이, 그럼 오늘은 그냥 넘어가. 마치 우리 꼭 다이어트 하듯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막 이렇게 하듯이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마음을 굳혔으면 끝까지 가. 아 참 마음이 자책이 오네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저야말로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우리가 어떠냐면
사람의 말에, 환경의 상황에 휘둘려요. 내가 금요철에 오기로 했어요. 그럼 금요철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날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의 날. 잘 지키고 계시죠?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보니까 초점들이 아까 여러분 그 남자분들 중창 다닐 땐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더니 왜 내가 설교할 땐 다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한 뷔페 가서 6번 정도 갔다 온 느낌이에요. 약간 잠도 오고. 여러분 마음을 굳히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 창문은 닫아놓고 할 것 같아. 딴 건 하는데 창문을 열어 그러면 이제 열긴 열겠지만 이게 살짝 연다 그럴까? 한 요 정도만. 여러분 막 웃으시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도 꼼짝도 못 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마스크 여러분 저 그때 지금도 기억나. 구로디터나 이제 김밥집을 갔는데 김밥집 갔어요. 김밥을 시켰어요. 그때 새벽 1시인가 그랬어. 누굴 데려다주고 가는 시간이. 근데 딱 가면서 김밥 주세요 했더니 김밥 주면서 이어서 어이구 나 마스크 안 썼다. 저 마스크 썼어 지금까지인데 잠깐 벗은 거 이러는 거 저한테.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 청년. 요즘에는 자기가 청년이라 했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로 들으셔.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뭐랬냐면 정신 차려야죠 오늘. 이 아주머니가 뭐랬냐면 자기가 김밥을 시켜서 이렇게 물건을 나르다 혼자 하니까 밤에 나르면 가끔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신고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집 와서 먹으면서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 마스크 벗었다고. 이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만약에 창문 열고 기도하면 잡혀간다. 여러분 열 수 있겠냐고요. 꼭 닫아놓지. 꼭 열려나 확인하고 바람이라도 열릴까 봐. 뭘 정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자,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AI가 고장났네요. 네, 돌아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빨리 읽을게요. 다니엘의 이 내 소년,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니엘만 이 지성에다가 이 지혜에다가 뭘 줬다? 영성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쓸 겁니다. 정말 너희들을 쓸 거예요. 이건 목사님 진심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한 번 더 해봐요. 여러분 우리 손을 얹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다시 라이리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축복을 받고 싶나 봐. 다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런 거 보면 저가 어릴 때 저랬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진짜. 라일이도 거의 목사님 아들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 꼭 목사님이 될지어다. 그 옆에 제이슨도 될지어다. 이번에 하마남한테도 계속 말하거든. 여러분 이 제가 이제 구절이 너무 많은데 한번 저거만 넣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여러분 다니엘이 꿈 해석한 걸로 그냥 끝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거든요. 한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여기는 볼게요. 5장 29절 한번 읽어 볼게요. 5장 29절. 다니엘서 5장 29절.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꿈 해석해가지고요. 이건 꿈 해석이 아니죠. 이 잔치자리에서 손에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그 글씨를 이 사람이 해석합니다. 아무도 해석 못해요. 누구만 해석하냐? 다니엘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자주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이거 자주색 옷이 무슨 말이냐면 왕 귀족의 옷을 입힌 거예요. 포로 주제에 귀족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다 걸어주고 그를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는데 몇 번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가 되는 거야 한 번에. 머리가 좋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애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 혹은 내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자꾸 기도, 그냥 여러분 자꾸 안수해주면 더 좋은데 머리에 손대면 싫어하니까 또 엄마 머리 망가진다고 뭐 이렇게 되니까 머리는 손대지 마시고 어깨라도 손대서 자꾸 이 아이들을 축복해줘야 돼요. 뭐에 충만하게? 애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커서 못한다 그러면 뭐 어깨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두드리면 하나 영이 임할지어다. 정말로 제가 어제 우리 주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키가 커질지어다. 너무 조그맣다고 하니까 키가 커질지어다. 우리 주아가 2%래 2%. 100명 중에 2등이래 2등 키가. 그렇게 조그맣대. 그리고 마른 것도 2등이래. 이제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기도. 여기 제가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감사가 제일 안 나오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었다고 이거다. 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나눴는데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다 찾지면 참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2장 18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사실 오늘.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저를 볼게요.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니엘한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적어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30절.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9절에서 31절. 자,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못 보는데 자, 절 봅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크냐?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크냐면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닥치면 이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예전에는 내 방식대로 이 위기를 대처한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예를 들면은 아는 형님한테 부탁하면 이거 해결해줘. 또 아는 백을 쓰면 이거 해결이 돼. 아니면 돈으로 해. 내가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해결이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때 믿음이 생겨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또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올 때. 다시 올 때 어떤 증상이 와요? 또 기도해요. 그죠? 그럼 또 역사를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더 커져요.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위기가 오면 또 뭐예요 이제? 내가 2번이나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또 뭐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역사를 경험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셔요.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려움이 돌파되는 경험이 쌓일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사실 여러분 이 감사 기도했다는 거,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기도했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젊을 때 시작해서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을 했는데 항상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비들 앞에서 정말 사실 그래요.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렸고 세상을 잘 모르니까 때로는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 뭐 제가 자세한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아요. 뭘 알아요? 복이 돼 있다는 걸. 이 어려움이 복이 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이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번에도 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힘든 건 힘들어. 안 힘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요 이전보다 더 강해요. 다시요. 잘 들어보셔요. 이 위기가 옛날에는 1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 되면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이 커진다. 다시요. 그릇이 커진다. 이러면서 사람의 그릇이 커진다. 여러분 다 큰 그릇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그릇이 책 읽는다고 누구한테 간 죽는다고 큰 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간, 요새 저도 이제 단일 기도에 가끔씩 보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수백 번 듣는다고 물론 깨달아지고 알아지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크냐? 내가 이 과정을 겪을 때 겪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뼈에 새겨진다고 표현해요. 내가 이 어려움이 내 뼈에 새겨진.
제가 깜빡 잊었어요. 뭘 잊었냐면 뒷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너무 이 얘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뼈에 새겨지는 재밌는 게 뒤에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어. 주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이에 다니엘이 이르되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왕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다시 크게요. 왕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 여러분 저 보셔요. 금령을 찍었잖아요. 금령을 찍으니까 왕이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어? 다니엘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야? 이거 없는 걸로 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뭐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할 거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있지? 그분이 이게 여러분 왕이 할 소리입니까? 자기가 굴에 넣으면서 자기가 도장을 왜 찍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널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한숨도 안 자요. 한숨도 안 자고 동이 틉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이튿날 새벽 되자마자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거기 있으니까. 자,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봐봐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가지고 막 이 왕이 슬퍼해. 슬피 울어. 그 뭐야 도장을 찍냐고.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한테 물어봐요. 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멘 합시다. 다니엘한테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래. 아멘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도 아는 거야. 저분이 살아있다는 거.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니? 그럼 여러분 자 보셔요. 그럼 소리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날아야 산 거야.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윗아 너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랬더니 21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리고 나의 무지함이 명백합니다. 나 왕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는 사자의 입도 막아주신다. 하시오. 끝까지 감사는 사자의 입도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봐봐요. 그냥 끝까지 감사하라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도 막아주더라.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하겠지.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인 거 아닌가요? 자, 읽어봅시다. 자, 24절 볼게요.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왕이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자 보세요. 집어넣었더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던졌나 보지? 던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걸 물어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썼냐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자가 배불러가지고 안 먹은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감사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신다. 오늘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상황이 뒤집어질 거라는, 상황이 역전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끝까지 감사. 여러분 하나만 더 쓸게요. 끝까지 감사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어서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시요. 끝까지 감사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큰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감사는 저는 생각해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와 있어. 죽음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자굴에 들어왔다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근데 그때도 뭐 한다? 감사했다. 우리 옆에서 해봐요.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해봐요. 빨리 그래야지 끝낼 거 아니야. 나 안 끝내 이러면 또 할 얘기 더 많은데 지금 빨리요.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합시다. 다시요. 내가 또 안 끝낸다니까 크게 하는 거 봐. 너무 밉네 진짜. 다시요.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야.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를 자꾸 막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가지고 막 저절로 입에서 감사해요 이렇게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디까지 감사하냐? 끝까지 감사하는 거야 그냥.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거 마무리하면 안 돼.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희한한 게 뭐냐면 다리오 왕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읽는 자체가 은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 평강이 있을저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시지 않을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라고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끝까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입에서 뭐 해야 돼? 그냥 감사하라는 거죠. 얘기는 그냥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길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받아? 하나님이 하셨음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8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뭐 했더라?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감사는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감사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싶은 게 이거예요. 언제까지 감사해? 끝까지. 납득이 안 되고 마음에서 안 우러나도 괜찮으니까 그냥 감사해. 왜? 그 말한 대로 될 거거든요. 그 말한 대로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보셔요. 그 감사가 될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음이 커졌습니까? 아직도 부족하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쪄서 문제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게 분명하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거. 아멘. 두 번째로
끝까지 감사할 때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역전돼요. 여러분 이번 주가요. 이거 여러분 잠깐 보셔요. 이번 주가요. 이거 정말 제가요 감사할 수가 없는 날. 진짜 이 설교가 다른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내 귀에 들으라고. 어떻게 감사라고? 끝까지 감사. 여러분 애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애 병원을 입원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어린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오산까지 갔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좀 병원 좀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진짜 병원이 생겼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병원은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나 때문에 생겼다 생각해. 하여튼 그래 생겼어요. 그래 감사해서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생겨서 좋긴 한데 이번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 덕분에 또 원래는 수요일 화요일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주일날 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이 가가지고 애를 퇴원시켰어요. 그리고는 차에다 짐을 다 싣고 이게 또 뭐랬냐면 12시까지 퇴원을 안 하면 시간마다 돈을 또 낸대. 그래가지고 다 교육 끝나고 이제 가서 퇴원을 시켰어요. 퇴원을 시켰는데 짐은 다 싣고 나오는데 차를 출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푹 이러는 거예요. 푹 이래요. 왜 푹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푹 한 거예요. 내렸죠. 내렸더니 표지판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표지판이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쳐가지고 엎드려진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갑자기 참았던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입을 막고 이제 근데 여러분 표지판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너무 억울해 진짜. 없었는데 거기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그냥 세웠어. 세웠더니 표지판이 이렇게 섰어.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지. 표지판 쓰러뜨렸다. 월요일날 전화 주겠다. 그래서 수리비가 들었죠. 병원비도 많이 나와. 표지판도 쓰러져. 이제 핸드폰도 고장이 난 거예요. 핸드폰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 핸드폰이 내가 클릭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클릭을. 그리고 막 이렇게 삼성페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데 자기 혼자 꺼져. 계산하지 말라는 뜻인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핸드폰 사러 또 가고. 거기다가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 막 하고 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여보,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주아가 2%래. 난 처음에 2%래 가지고 무슨 뭐 상위 2%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2%대로 적대. 몸무게도 작대. 근데 사실 그때는 진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면 설교 전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사람 생각이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이제 생각이 진짜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애나 잘 키워야지.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도 이 마음을 이기고 힘들지만 섰어요.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난리인지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다 졸고 정말 25일 동안 그렇게 조는 거 처음 봤어 내가 진짜. 25일 동안 매일매일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였거든요. 정말 요번 주 금요일에 아주 피크였던 것 같아 내 인생에 정말. 아니, 내 인생까지는 아니고 이번 하마나만 하면서. 제가 이 얘기 빨리 하면서 무슨 얘기 하고 싶냐. 그래도 어떻게 감사한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 힘든 일만 생겨요?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번 주였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입원할 때도 그래도 우리 주아 입원을 안 할 줄 알고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입원하면서 사실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반주자 나오셔도 돼요. 반주자 포기한 것 같아. 끝내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참 그래도 마음을 많이 잡았어요. 아 아니야. 잘 돼. 그래도 잘 태워도 되고. 근데 막 연타로 하루하루 이렇게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하냐면 네가 솔직히 고백해야 성도들도 솔직하게 이길 수 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집에서 전화가 와.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애 병원에 갔어. 예를 들면. 근데 남편이 또 얘기를 해요. 회사가 어려워서 뭐 나오지 말래. 근데 애가 또 그래요. 엄마 나 공부도 하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마음에 저는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와닿는다. 이를 악물고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내 입에서 정말 이게 나오지만 입에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나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감사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다. 주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부모님이 힘들다 그러고 막 온갖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입에서는 주님 반드시 좋은 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것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좀 감아볼까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